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복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지요. 또 이 복음을 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이해를 온전히 해야 되냐 하면은 창조의 의도에서부터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창조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 있고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기복주의로 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쌓는 것을 통해서 복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이방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거기서 탈피를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더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창조의 의도를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복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졌음을, 우리 옛사람의 끝장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할 때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그 지율이 돌 기억하시고 토요일날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란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100%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고 10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 신비한 이 삶,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보고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지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자신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칭송을 했다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출세해서 뭐가 잘 돼서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형통하잖아, 어려움이 없잖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앞에서 계속 다루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우리가 힘써 선교를 합니다마는 선교나 구제나 뭐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와 시간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만 모여서 꼬박꼬박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를 예수님이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기적인 예배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안에 통일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수많은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지냈던 외면당했던 그 제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성령의 인치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찜했다. 요즘 이제 찜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서부 시대에 자기 말 소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불로 인장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의 인이 처지면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누구도 그 내용을 변개할 수 없는 거죠. 왕의 인정이 꽝 찍혀버리면. 성령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변개할 수 없는 아주 큰 권위.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써도 내용이 어떠냐,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거기에 인친 것이 없으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권위의 상징인 인친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과 진정성, 경고함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말 엉덩이에다가 불로 이렇게 달군 인둘 가지고 인을 치는 것과 같이 이건 내 소유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피로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야. 사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표현을 쓰시냐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던 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 삶은 내가 내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의 소유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자란 말이죠.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그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만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이 땅에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기업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세 번째로 영원히 보장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이 인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인친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7장 2절로 4절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거야,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666편을 받으면 안 된다, 666편을 입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뭐 도장으로 찍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입맞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입맞은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실질적으로 세상에 입맞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맞은 자는 땅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야 그들이 깨닫고 잘 전하지 못하면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거나 도망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데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제가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달려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알미니엄주의예요. 겉으로 보면 인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내실을 보면 성령이 감동하셔야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논리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어저께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폐를 반을 잘라내고 간을 반을 잘라내고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하고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분이에요. 4시간, 3시간인가요? 4시간. 3시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사실 죽는 사람한테 사형수들한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가장 싫어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된다. 그게 말이 쉬운 말이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쉽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참다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그분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그 복음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거지만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인친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서 요한한테 얘기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뭐예요? 이건 외적으로 보면 기사와 표적이지요. 내적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들을 치료하는 자라는 거지요. 이 병을 쭉 나열하신 것은 이건 그냥 병자를 고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야 나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자 나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메시아 맞아.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인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말을 해봤댔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 인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거룩한 걸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성령으로 인받았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런 거룩한 이런 몸부림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우리 전사님 이제 잠깐 부산에 또 이렇게 갔다가 이번 토요일 날 또 올 건데 언젠가 아마 여러분이 간증을 한번 들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걸어오시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늘 수식어가 따라다닌 말이 뭐냐면 또라이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 가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으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번은 아주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장로님이 대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상한 놈이다, 어리석은 놈이다, 또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색깔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속하여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조금 맛이 간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영이 계신 것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에 따른 삶들이 이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 고백, 나 고백 봐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당신의 그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고백이 낫는 삶이 그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당신의 고백은 그냥 고백일 뿐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입맞은 자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성령으로 입맞은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본향을 그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그건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간혹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냉철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서로 이별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 아픈 거지요. 이 세상에서도 다시 볼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돼.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너무 빨리 갔어. 그렇게 하면서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갔어. 아까워. 너무 빨리 갔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소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할 때는 좋아하면서 거기 갔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타까움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울면서 애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 참 빨리 불러가서 그 영원한 주님 품에 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돼서 불러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헤어짐은 아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일찍 죽어서 아까워,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그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인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침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보증 대신 우리의 삶을 후원자로서, 소유자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는, 보증하시는, 그것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지.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는데도 왜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일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참혹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경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소중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례 요한도 몇 마디 하고 목 잘려서 죽음을 당해서 그리고 가셨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은 모순이지요. 잘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의 마지막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마지막에 이룰 최종적으로 이룰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걸 이겨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믿는 자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땅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고난받기 싫습니다. 그건 벌써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부엌에서 얼마나 그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합니까? 나는 이제 철이 들어서 사모님이 밥 해주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먹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밥을 만드는 게,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남자들은 자기 하는 일은 힘들고 아내들이 부엌에서 하는 일은 힘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엄청 힘든 거거든요. 감당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는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이 완벽한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왜 안 넘어집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붙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예.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과 같은 것인데, 보증금이 있잖아요. 계약금, 보증금. 여기 참 묘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불할 값의 일부분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보증금도 지불할 금의 일부분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맛복이잖아요. 맛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고향으로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금은보화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폐물이지요. 폐물을 잔뜩 나귀에 싣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이 사라에게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리브가에게,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그걸 보고서 마음이 혹해버렸어요. 아니, 왜 그렇겠어요? 일부 가져온 게 이 정도니, 야, 그 집에 시집 가면은 대박 터지는 거야. 아주 대박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봐라, 우리 주인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금과 같이 맛보기를 하니까는, 야, 아니 맛보기를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에?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맛보기를 안 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맛보기를 한 사람들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왔던 그 교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우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기는 거다. 아, 우리는 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없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우기는 거냐?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기는 거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맛볼 때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맛볼 때에 가짜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일부 누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걸 찬양을 하면서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교제하는데 이분이 안 가고 싶어 하세요.
미국 간 다음에 여기 와서 좀 있어도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하동 진주 하씨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전 전사님 오늘 통화하면서 전사님 어디 하씨요? 그랬더니 진주 하씨요 그래. 그래서 온다고 하는 분도 진주 하씨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그분에게 나는 하나님 하씨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바꿨다고 저는 하나님 하씨로 바꿨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초실절을 생각하면 돼요. 초실절에는 이스라엘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수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첫 수확을 되는 그 첫 단을 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메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77절, 77이 49, 49일이 넘은 50날이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오순절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 성령의 첫 열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초실절 부활을 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듯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보듯이 성령의 첫 열매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대를 우리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과연 이 땅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걸 맛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많은 것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많은 것이 옳다고 그래요. 큰 것이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진리에 쓴 사람들은 반대요. 수가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주님 편에 쓴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수의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